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아멘. 제가 이 시간을 위해서 한 번 더 짧게 기도하도록 할게요. 주님, 저희가 같이 읽고 있는 이 말씀, 성경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같이 읽고 보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셨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씩 더 알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이 읽은 편지의 내용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드러내어 주시고 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사람들이 주님,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혹시 여러분 다큐멘터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 가끔씩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을 저는 봐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가끔씩 보게 되는 다큐멘터리가 전쟁에 관한 그 쇼를 많이 보게 되는데 뭐 베트남 전쟁이든지 아니면 한국 전쟁이든지 특별히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런 이야기를 볼 때 한 가지 그 다큐멘터리 주제 중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 포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서 어떤 북한과 그 한국 전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전쟁 중에 이제 잡히게 돼가지고 이제 적국에 잡히게 돼가지고 그 전쟁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봤던 클립은 그 베트남 전쟁 중에 있던 그 하노이에서 있었던 전쟁 포로 수용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미군들이 이제 거기에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죽고 살이 너무 많이 빠지고 20-30kg씩 빠지고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에서 그 전쟁 포로로 지내다가 마침내 이제 전쟁이 끝났을 때 그 본국에서 그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자유함을 찾는 그런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쟁이 마침내 끝나가지고 이제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침내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자유함을 찾은 사람들이 어느 날 그 사람이 내 친구인데 어느 날 내가 거길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포로 수용소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우리는 아마 이 사람에 대해서 염려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말릴 거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그 편지의 내용이 그런 맥락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11절에 특별히 보면은 내가 여러 가지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것이 헛될까 염려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편지의 내용과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읽었던 그 문맥을 보면은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 가운데 너희를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는데 너희가 왜 계속 거길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속박과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는데 왜 계속 거길로 돌아가려고 하고 내가 너희들이 거길로 돌아갈까 봐 걱정되고 염려된다. 그런 톤으로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한 가지 단어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
왜냐하면 바울이 이 편지에서 말하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됐는데 왜 거기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을 우리가 오늘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8절과 9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8절과 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여기서 바울의 표현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지목을 해드리면은 바울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너희가 왜 그것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가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런 것들에게 종노릇 하지 않았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하면은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받아들이기 전에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 너희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알기 전에 너희가 다른 어떤 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 저희가 이게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아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너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어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나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제 생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문화와 시대는 더 이상 어떤 신의 존재를 믿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희 가족은 이제 할머니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셨어요. 이제 지난 명절에 제가 처음으로 추석이었나요? 설날이었나요? 제가 처음으로 할머니한테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됐는지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벌써 50년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 한국과는 굉장히 다를 때인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할머니가 이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조금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할머니가 예수님 알기 전에 10대, 20대 때죠. 우리 할머니가 살았던 삶은 어떤 그런 신당이나 무당 같은 데를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조상신들 혹은 뭐 이렇게 하늘신 같은 것들에 이렇게 막 빌고 막 기도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옛날 어떤 소속신앙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어떤 할머니가 가지고 있고 할머니가 따르던 신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께서 몸이 굉장히 아프시고 이제 죽을 고비를 이렇게 넘기시면서 그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초대되고 교회를 나가게 되고 거기서 우리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런 조상신이나 아니면 그런 무당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 진짜 신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 할머니 세대예요. 사실 우리 지금 주위에 들어보면은 아무도 어떤 신당이나 아니면 무당을 이렇게 진짜로 믿는 사람들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편지가 쓰여진 당시 2000년 전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흔히 들어본 그런 로마 신화의 그 올림푸스 신들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올림푸스 신들의 종교가 있던 시기입니다. 제우스라든지 뭐 전쟁의 신 아레스라든지 그런 신들을 실제로 예배하고 막 제사를 드리고 그런 시기에 이제 쓰여진 편지예요. 그래서 아마 이 편지를 받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이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도 그러한 배경에서 저희 할머니처럼 그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을 알고 이제 다른 신들이 아니라 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믿게 됐던 것이 아마 그분들이 겪었던 과정일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굉장히 다릅니다. 한국의 문화, 여러분 주위에 물어보시면은 종교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본인이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그게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신경 쓰지 않거나 그것이 그 삶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이제 그것이 어떤 종교든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무당이든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거를 미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 우리 할머니 때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믿었지. 우리는 이제 현대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고 진짜 중요한 고귀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랑이라든지 정의라든지 겸손이라든지 그런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알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독교의 메시지를 접근을 할 때도 어떤 진짜 이게 무슨 하나님이나 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의 메시지이지 아니면 정의의 메시지이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던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단순히 바울이 그런 기독교의 하나님과 어떤 다른 종교의 신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너희가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한테 너희가 예전에는 그 올림푸스 신의 한 사람이던 제우스를 믿었지만 이제는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것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가짜 신 혹은 바울이 말하는 가짜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상이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그 마음 안에서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모든 사람이 그 마음 안에서 진짜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누구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다른 또 표현을 씁니다. 유치한 교훈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이제 개역 개정으로 번역을 한 걸 보면은 초등학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너희가 유치한 교훈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처음 들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싶습니다. 근데 이 원어를 보면은 이 단어의 뉘앙스가 어떤 세상의 기초적인 것들, 세상을 이루는 기본적인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거예요. 불, 물, 해, 달, 별, 땅. 세상을 이루는 기초적인 것들.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바울이 본 인간 세상의 현실은 그거였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본 현실은 그런 세상의 기초가 되는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의 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믿음 혹은 종교의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복음이 생각하는 인간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이 아니라 종교가 없는 사람도 종교가 있는 사람도 그 마음 안에 그 가장 깊숙이 정말로 갈망하고 가장 깊숙이 정말로 사랑하고 그 삶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게 없으면 안 되지. 이게 없으면은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삶에 정말로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들, 나의 예배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조준모님이라는 가수가 이제 CCM 가수가 쓴 이 가사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런 그 노래가 있는데 당신은 예배자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 노래에 보면은 가사가 이렇게 시작해요. 당신이 누구이든 무엇을 하든 당신은 예배자. 당신이 누구이든 무엇을 하든 당신은 간절한 예배자.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종교가 있든 그렇지 않든 당신은 예배자. 누구는 돈을, 누구는 편리를, 누구는 명예를, 누구는 지위를, 누구는 쾌락을, 누구는 느낌을, 누구는 성공을, 누구는 안정을 섬기고 있지.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나쁜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편리, 안정, 혹은 명예, 성공, 그런 것들이 절대로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때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삶이 망가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는 어떤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 마음 안에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그 신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너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기 원하는 그 삶은 진짜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 위에 계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때 그것이 그분이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이 원하는 것이 되고 갈망하는 것이 되고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될 때 거기에서 오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능력과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예시를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그냥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한 주 동안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준비하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와서 여기서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안하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것을 너무 불안한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잘 못하면 어떻게 하지? 충분히 걱정이 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불안이 너무 커지는 것을 볼 때 제 스스로에게 마음을 보면서 제가 그런 말을 할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 괜찮을 거야. 불안해하지 마. 괜찮을 거야. 그리고 그게 보통은 우리가 흔히들 우리의 불안을 다루는 방식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큰 불안을 경험할 때 괜찮을 거야. 불안해하지 마. 근데 많은 경우에 그것이 작동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 복음은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다른 이야기를 저에게 할 겁니다. 그 질문을 할 거예요. 너가 정말로 그렇게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니? 내가 왜 그렇게 불안한 거지? 내가 무엇을 잃을까봐, 내가 잃을까봐 걱정하는 게 정말로 무엇이지? 그리고 그 질문을 하면서 저는 제 안에 제가 정말로 원하고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불안해하는 진짜 이유는 나의 명예,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 명예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깎아져 내려갈 때, 내가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그냥 뭐 단순히 불안의 수준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는 그렇게 그냥 괜찮아질 거야, 불안해하지 마라는 종류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게 합니다. 내가 정말로 가장 원하고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 가짜 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정말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조금 더 큰 예시를 하나 더 듣고 마칠게요. 어제 뉴스를 읽었는데 이제 서울에서 남매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부모님이 아파트를 상속을 해주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그 오빠인지 동생인지 그 남매 중에 이제 남자 형제가 그 누나가 돈을 더 많이 상속받은 것에 너무 화가 나서 싸우다가 그 다툼이 커져가지고 이 누나를 쳐서 죽였어요. 사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흔히 봅니다. 우리가 어떤가를 너무너무 원할 때에 그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까지 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어제 그런 뉴스를 볼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은 그거예요. 정말로 나쁜 놈이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너무 나쁜 놈이네. 근데 복음의 메시지는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그런 일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진짜 우상, 그 안에 가짜 신이 돈이었구나, 혹은 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무엇이었구나, 그리고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돈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돈이라는 것이 그 마음 안에서 정말로 가장 높은 것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됐구나.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는 단순히 어떤 사람을 나쁜 사람 혹은 죄인이라고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가짜 신, 그것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그 가짜 신이 그 마음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삶이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삶, 그것이 복음이 우리한테 말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지? 내가 진짜로 내 마음 안에 내가 진짜로 섬기고 있는 것, 내가 진짜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저희가 읽었던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짧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9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하는데, 바울이 하는 말은 그건 것 같습니다. 복음을 몰랐을 때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을 때의 차이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자녀로 알고 나를 받아들이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여정 가운데,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가짜 신, 진짜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을 내가 또 알아가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어떤 개인적인 말씀을 읽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시간들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기도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종류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안에 깊이 있는 것까지를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알아가고,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가짜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들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 그렇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분을 한번 찾아보시길 원해요. 그분을 알아가고 또 그분이 나를 안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갈망하고 내가 정말로 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여정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저희 마치도록 할게요.